그리스도인들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또 남더라도 무엇이 영원한 작품이 될 것인가,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작품만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집중하는 것, 또 예배에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에 제가 제일 집중한 게 뭐냐면은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에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과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며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제가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에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겠어요. 다 그 말씀이 지나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시절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제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시기가 이제 재수할 시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죠. 또 저는 완전 배수진을 딱 치고 이번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어시 한번 공부해 보자. 근데 그게 내 의지로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할 때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이 한 말씀이 1년 동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 집중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일단은 내 능력 이상의 응답들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이 대학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군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은 군을 안 가도 된다 또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 군 생활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처음 이제 외부와 좀 차단된다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답답함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또 훈련병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농산훈련소에 처음 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달려, 말씀을 주옵소서. 이제 농산훈련소에 큰 지금은 농산훈련소가 없어졌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그 훈련병들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재수할 때와 똑같이 제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대로 박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평생의 말씀 딱 떼어졌습니다. 그거 붙잡고요, 군생활 29개월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고참이
아마 얼마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갈구는지, 그것도 내 막내 동생 나이 또래인데 사회 같으면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은 내가 뭐하러 평생에 만날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려도 뭐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없이 그냥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딱 붙잡고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후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대통령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체험해야 이게 내 가슴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정 가문의 축복, 여러분 개인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의심했어요. 자, 이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뭐 사람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말씀은 들었는데 가슴에 박히질 않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기 싫어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내 가슴 속에 어느 만큼 박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뭡니까? 세계 보험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불신앙하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4절에 그들이 뭐 믿든 안 믿든 말씀 붙잡고 오롯이 기도에 힘썼는데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 때에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이죠. 영적 DNA를 바꿔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느냐? 말은 안 하지만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가정, 가문 복음화를 전제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다 전제한 것을 두고 세계복음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의성의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 의성의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면 안동까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갔는데 40분을 갔는데도 온 산이 다 껌해요. 그게 바람을 타고, 불이 바람을 타고 움직여 나가니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 막지 못하면은 결국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브라질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중남미를 선교해야 되느냐? 마약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중남미예요. 거기에 생산된 마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복음화, 일본 복음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나라인데 복음 안에서는 딴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들은 자기 나라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가지만은 전도자들은 자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DNA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먼저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IQ에 1억 배 이상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줄 알죠? 절대 사단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속였어요. 그 정도라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우리 육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나중심, 물질, 성공이란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이 사단은 이제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뭡니까? 전통, 율법, 할례, 선민사상, 이 문화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과거에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중심으로 교회 문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이용해서 딱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틀에 갇혀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구원받았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올무에 이미 딱 묶여있기 때문에 좀 가려 그러면은 그냥 사단이 끄집어 당깁니다. 당기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튜브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불금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가지고 조금 나은데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의 빛인데 빛이 안 돼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하는데 그 이상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뭡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함정과 그 틀과 그 올무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나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나를 새 것으로 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24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면서 나의 영적 DNA를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혼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호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미 다문화 국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다문화 민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들, 이 12사도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7집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이 스데반이 이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각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열쇠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9절에 이제 스데반이 5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유민. 자유민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그 유대인으로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여기에서 해방되어진 유대인 후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이 다문화가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길리기아, 터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출생한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 터키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에 위치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다민족들, 유대인 다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데반과 7집사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이방의 뜰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레먼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이방의 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미 TCK죠. 우리 세계 속에 이미 내 자신이 TCK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지. 세계 속에서는 또 우리가 TCK입니다. 또 와 있는 다민족들 눈에는 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렘넌트로 남은 자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와 있는 TCK, CCK, NCK를 살려야 됩니다. 자, 요 세 단어를 제가 말씀을 붙잡으러 하잖아요. 이 세 단어를 여러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구가 다문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문화인들을 보내주시냐? 세계복음화하라고.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CK는 뭡니까?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Third Culture Kid라는 단어입니다. 이 약자를 따서 Third, 제3, Culture, 문화, Kid라는 아이들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3문화권 아이들을 우리는 이 TCK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TCK라고 합니다. 그의 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TC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CCK는 뭐냐? 크로스, 문화가 크로스 컬처 키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 7집사가 CCK예요. 스데반이 CCK이고 바울이 CCK입니다. 헬라 지식을 가지고 유대에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반대되는 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들을 보고 CCK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CCK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옛날에 많이 입양해 갔죠. 입양된 아이들이 CCK예요.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CCK예요. 그래서 CCK는 TCK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CK 안에 TCK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교관 자녀들이 CCK입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문화, 이 2개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군인 자녀들도 CCK예요. 군인들이 5년에 3년에 한 번씩 옮겨가잖아요. 대구 생활하다가 대구 문화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저기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 생활하다가 또 딴 데 가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응하지를 못해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CCK라고 합니다. NCK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Non-Culture Kids라는 단어입니다. 문화가 없는 나라의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문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속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브라질 저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 자기들이 문화가 없습니다. 어릴 때 그 옆에 있는 형들이나 자기 이 삼촌이나 하는 것 보고 10대 때 총 가지잖아요. 이미 8살, 7살 되어지면 마약 심부름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NCK라고 합니다. 완전 저주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특별히 오촌 종족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NCK예요. 제대로 된 문화가 없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면 무속 문화예요. 옛날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문화가 없으니까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이런 문화 속에 자라오니까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은 이 자리에서 와 있는 TCK들, 와 있는 CCK들, 와 있는 NCK들을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살립니까? 가족 산비 운동이에요. 영적인 가족과 또 후원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이론, 모든 철학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강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 모든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상, 이론, 철학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속에 그리고 교회에 현장에 하나님의 7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7 망대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로 이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가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입니다.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3시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또한 네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나 우리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가정 살리게 돼 있는데 가정 못 살려요. 직장 살리게 돼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업주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만 있으면은 다 맡기겠는데 다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 받은 만큼만 하면 잘하는 직장인.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은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능력 붙잡고 애굽 가가지고 애굽의 7년 흉년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당장에 배경, 학력, 학벌, 혈통 아무 상관없이 바로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죽을 위기에 있는 70 가문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을 자를 끊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영적 대물림 속에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 가문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 교회가 한 선교사 보내기도 빠듯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가슴에 탁 담으시고 진짜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우리 삶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너 한번 가난 당해봐. 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질병이 있었고 너 무능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을 원망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인 거예요. 록펠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록펠러와 같이 예배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록펠러와 같이 한 시대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 흑암세력을 꺾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록펠러와 같이 내가 축복 줬을 때에 그 모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제자가 누구냐? 아니 록펠러가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없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한 렘넌트들. 진짜 성공하려면요. 진짜 성공자는 뭡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서울 가야 성공하고 하버드대 가야 성공하고 미국 가야 성공하느냐?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언약과 비전과 이 꿈과 이미지와 실행, CVDIP 축복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내 속에 각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보험의 응답은 뭡니까? 세계보험의 응답은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7가지 망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증인, 모든 갈등을 갱신하는 증인, 모든 위기는 기회임을 알고 도전하는 증인.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없냐?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받은 응답으로 세계보마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 7망대 딱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는 7망대 세우는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고 이제 셋들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7망대를 붙잡고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살리고 237 5총 정도 살릴 만큼 영원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지속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보마의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